구하여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22장으로 끝이 나니까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동안 재앙도 끝났고 특집 보도도 끝이 났습니다. 6장에서 인재앙이 있었죠. 8장 9장에서 나팔재앙이 있었고 15장 16장에서 대접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특집 보도라 그랬습니다. 17장에서 엄려를 보도했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도했습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었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21장은 천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보여주었습니다. 보니까 한마디로 황홀했습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했는데 어떤 보석이냐 하면 18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석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 로마는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왕국 역시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웅장했죠. 이에 비해 그 당시 교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을 지저분하고 거지 같다고 조롱했고 교회 건물 역시 너무나 허름한 거지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로마의 그 어떤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7가지가 없고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천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수수께끼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는 7가지가 없고 4가지가 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천국에 없는 거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없는 거 7가지. 첫째, 밤이 없습니다. 5절에 나오죠.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왜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구석구석 비치기 때문에 전기불이나 등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밤은 악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발생합니다.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밤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은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질병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다 해도 언젠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은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10만이 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망자 숫자가 제일 많은데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죽어도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니 슬픔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아시아도 유럽도 중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슬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장의사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천국에 가면 정말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계시록 4절을 보면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막론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아마 천국에 가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처음 시작됐죠. 이 세상에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유혹도 범죄도 없습니다. 유혹자 마귀는 이미 지옥에 영원히 갇혔습니다. 여섯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은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수 강은 흐른다고 했습니다. 강은 있는데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다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번에 태국 등지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것이 다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더구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서운 바다 때문에 섬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유행가 중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런 노래가 있는데 반모섬에서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 바다 때문에 섬에 고립되어서 참으로 고달픈 생활을 했던 거죠. 천국에는 그 무서운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국에 없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환경도 나라도 다 변합니다. 한때 번성했던 잉카 제국,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언젠가 태양도 식을 것이라 그러죠. 태양이 식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파괴되는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국에 없는 거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천국에 있는 거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 4가지. 첫째,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 하는 나라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만리장성처럼 크고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문이 12개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명의 천사들이 그 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성벽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안의 도로를 보면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도시처럼 까만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라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곳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5만 가지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시절을 쫓아 피어나죠. 특별히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고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이 없고 미움과 싸움도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웠던 일에 1000배를 더한다 해도 천국의 기쁨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에는
아름다운 내 집이 있습니다. 내 집. 천국에 내 집이 없으면 좋은 곳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를 다녀도 좋은 호텔에 머물러도 제일 좋은 곳은 역시 내 집이죠. 천국에는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할 처소는 영어로 맨션인데 작은 집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집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내 집이 있고 찬란한 면류관이 있다 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함께 있게 하리라.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실제로 있는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7절에 답이 있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지 보셨습니까? 전도지 제목이 뭐냐 하면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전도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말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이래 하면서 뒤를 넘겨보았더니 뒤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역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선 기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가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죠. 회개에 함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사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나사로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나사로의 이름 뜻을 보면 짐작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데 나사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못이고 밤낮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어두운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가 지옥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 무서운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강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 공직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온 세상에 셧다운된 이 기회에 사람들 마음 문이 다 열려서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 온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이 주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공격자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재앙을 끝내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온 미국 나라가 회개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